2019년 기해년을 맞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 법 개정 그리고 제도 변화에 따라서 이 교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들이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황금 돼지의 해를 맞아서 새롭게 달라지는 것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국선결신문 황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난해부터 종교인 과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작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금 신고나 납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된 종교인 과세는 혼란도 있었지만은 대체로 안착된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네. 사실상 올해부터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교인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식은 매월 원천 징수를 하거나 예. 반기별로 이제 원천 징수하는 방식. 다음에 5월 31일에 종합세를 신고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예. 그동안 교단에서는 주로 1년 단위로 신고할 수 있는 종합소득 신고세를 예. 많이 네. 건해왔는데요. 이렇게 원천 징수를 하지 않는 그 목회자 사절비를 받은 목회자들은 교회가 사례비 지급을 관리한 지급 명세서를 반드시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되고 네. 종합소득세를 5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예. 종교인 소득 외에 이사 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원천 징수와 연말 정산과 상관없이 기타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 과세표 표준을 확정 신고하면 됩니다. 네. 목회자이 지금 자신이 내야 될 세금이 궁금하다면요. 국세청 홈택스에 가서 모의 세금 계산서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거기서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는 뭐 일반 분들하고 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거나 이러지는 않네요. 일단 뭐 과세하는 어떤 그 확인하는 홈택스 이것도 마찬가지고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어떤 유형으로 세금을 납부했냐를 따져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종교인 세금을 만약에 목회자가 냈다. 그렇다면은 연말정산을 우리가 13일에 보너스다라고 부르잖아요. 예. 종교인 세금을 낸 목회자도 이 연말정산 때 그 13일의 월급 같은 어떤 이런 거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연말정산 받을 하시는 수 거예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종교인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택에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경우 신고소득의 종류,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제출하는 지급 명세 서식이 다른 만큼 예. 주의해야 합니다. 목회자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은 예.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그러니까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 예.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면 보험 설계자, 예. 방문 판매원 예. 같은 연말 대장 사업 소득자와 같은 방식으로 연말 이제 정산을 하게 되면 됩니다. 예. 만약 소속된 교회에서 매월 혹은 반기별로 원천 징수를 이제 한 번이라도 하지 않았다면 연말 정산을 하지 않고 그 목회자가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종교인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도 그 5월에 그 종합 이제 세금을 신고할 때 그 외 소득을 합산해서 그 신고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목회자 소득 중에서 종교 활동비, 그러니까 목회 활동비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요. 이 같은 경우 혜택을 보려면 종교 활동비 지급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네. 새해를 맞아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봤습니다. 또 새롭게 달라지는 법제도 가운데 교회와 관련된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먼저 4월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데요. 네. 상가를 임대한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교회 공간을 확보하고 사용할 수 있고 또 이제 건물주에 대한 뭐 횡포라는 것을 미리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신설을 골자라는 이 법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임대차 분쟁을 조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상가 임대교회도 급격히 이제 임대료가 인상되는 거 이런 거를
이런 걱정을 덜 수 있고요. 네.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경우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어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에 충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는 법도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데요. 네.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서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 차량은 운행 제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네. 한국교회 대부분은 경유차를 이용하는 그 승합차가 많지 않습니까? 예. 네. 예, 오래된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는 교회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미리 점검하고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까지 확대되고요.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네. 만일 교회 차량 중에서 2005년 이전 수도권 대기 관리 권역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를 보호하고 있다면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교회에서는 이제 출산 장려 운동을 벌인다거나 다음 세대 교육에도 관심을 꾸준히 가져오고 있는데요. 출산이나 자녀 양육에 관해서 좀 알아둘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먼저 새해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이 확대되고 아동수당과 대상 연령이 네. 확대되는데요. 교회와는 뭐 큰 관련성은 없지만은 출산을 장려하거나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알아두면 이제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1월부터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아동 수단이 지급됩니다. 과거에는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 재산 기준에서 90% 이하인 가구만 아동 수당이 지급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모든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예. 또 아동 수당을 선별을 위한 이제 서류 제출을 했는데요. 이런 절차가 없어져서 신청 이제 간편해졌습니다. 예. 예, 또 9월부터는 대상 연령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는데요. 네. 이런 아동이 가정에 있다면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네. 이 이제 정부가 이제 지역 아동센터에 대한 환경 개선비도 지원하는데요. 예. 전국에서 약 1,200개 정도가 이제 지원 대상인데요. 네.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운영 중인 목회자는 오는 1월 중에 관련 지자체에 신청해서 대상 시설로 선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세대와 관련된 개정안도 살피면은 교회 안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이 이렇게 더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2019년 새해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조금 억울한 정책도 있는 것 같은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승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